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다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32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들이 또 모든 자들이 모여서 다시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이 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 보면 지금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32절 말씀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라면서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은 과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 회개하고 또 지금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품이 있으시기에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또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는 무너진 나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아수르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 왕들이라는 표현은 7명의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7명의 지나친 그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7명의 왕들에게 당한 환난이 컸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몰락과 강제 이주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국토를 또 넘어오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그런 여러 가지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늘까지의 일을 하나님께 쭉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 그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했지만, 우리는 악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셨다. 34절 말씀을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아뢰입니다.
방백들, 왕들, 제사장들, 조상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뭉퉁거리면서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어떠한 자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지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은혜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통한 평안을 기대했지만 사실 지도자들로 인해서 부패를 맛보았죠. 3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아뢰는 것도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셔서 그것을 누렸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되기 원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순결한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FBI 요원들이 많으시죠. 영적 FBI 요원들. 무슨 말일까요? 남의 실수, 남의 고통, 남의 신앙은 FBI급으로 분석합니다. 저분은 저래서 그래. 저 집에 그랬대.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랬을 거야. 저분이 저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 분석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분석합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분석의 영적 분석의 방향을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리면 어떨까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나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렇게 돌아올 때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결단을 넘어서 전인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묵상은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고 영적 상태를 분석해 보시고, 그러나 포인트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셔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6절과 38절을 또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약했었다고 파악을 이들이 했었다면 지금 군사훈련장에서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적들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강했다면 전략가들을 모아서 전략을 짰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됐겠죠? 마치 손자병법이나 그런 전략서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절 말씀처럼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지? 내가 그 과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온전히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7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종의 신분이었고 현재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새롭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 내용은 사실 32절부터 38절까지가 아니라 9장 전체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9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경험하는 고통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다시 받아주시기에, 그분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분은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그들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다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라며 파악을 다시 합니다. 완전히 영적 상태의 파악이 끝났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기 싫지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지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귀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조상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또 긴밀한 공동체성, 그 한몸됨, 그 의식이, 그 인식이 또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상들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긴 했습니다.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다 라며 책임의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베리트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에는 아마나라는 말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세운 언약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성실하게 반응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기, 하나님의 요청에 성실하게 반응하기, 성실하게 반응하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그리고 그 리더들이 서명을 했고, 임봉한다는 것은 또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느낀 회개, 감동, 그리고 결단이 성경 글씨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가득 차 올랐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연필을 열심히 깎아놨는데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 실력은 묻지 마세요. 6살 실력입니다. 연필을 열심히 깎아놨는데, 아니 글쎄 어느 날 그 연필을 여러 개 깎아놨는데 자신이 깎아놓은, 자신이 숫자를 센 연필이 없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언니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이 그 연필깎이에 넣어서 열심히 깎아갖고 자기가 그릴 노트 앞에 딱 놨는데
그거를 언니가 집어갈 줄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재밌게도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사진도 찍어놨는데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지만 이 연필 네 자루 위에 종이 한 장을 딱 올려놔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발 로이 거니까 로이한테 미리 말해주고 만약에 로이가 로이한테 이거 빌려도 돼요? 라고 말해주세요. 만약에 빌려도 돼요? 라고 말하면 연필 써도 돼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원해서 상황을 잘 분석했구나. 어떤 분석입니까? 언니가 다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신한테 주어를 자신이라고 딱 두었고 또 이거 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연필 네 자루 위에 종이를 딱 올려놨는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분석이고 이게 인봉이다.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적어놨고 그리고 이것이 효력이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종이를 적어서 인봉을 했구나. 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물건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반복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거늘 사람의 모든 물건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석하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가. 그리고 인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봉하면 그럴 힘이 없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이름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무슨 이름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오직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신들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랬지만 넉넉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죄되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겨우 이 정도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기반을 두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저는 22절에 이 은혜가 여러분께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도 알게 되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되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